편안히 일주일 동안에도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축구를 보느라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왜 한국 축구도 아닌데 왜 일찍 일어나서 보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제2의 고향인 아르헨티나가 오늘 축구를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헨티나 이쪽에 살아가지고 축구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다리도 부러져 봤고 축구하다가 오늘 대림절 시작하는데 기쁜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오늘 시작되었어요.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4주간을 계속되는데 이 4주간마다 4가지 주제, 그러니까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리죠. 첫째 주간은 희망입니다. 두 번째 주간은 평화, 세 번째 주간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대림절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연말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처음 부분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마지막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해를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을 통해서 새해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대감과 그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미래를 맞이하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은 당시 희망을 잃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억눌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복음, 에반겔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소식은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첫째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이사야서와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첫 주간인 대림절 첫 주간 주제인 희망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자 수거 중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펼쳐지는 경치가 더욱 아름다울 때를 표현하는 말이 전입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전입가경이란 말은 그리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란 과간이 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전입가경입니다. 요즘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전입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우리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점차 의문에 빠집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딱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감이 이 전입가경이라고 하는 이 한자 수고의 그 말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10월 29일 이태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58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대다수의 희생자는 진짜 말 그대로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8년 전의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는 우리 모두로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치 사회에서 일어난 최근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서 발생한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 등은 과연 우리가 문명화된 민주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녹음을 듣고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로 하여금 정말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끝날 줄을 모르고 이 지역을 넘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전입가경,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단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입가경의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계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하는 것은 이미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회복과 전도로 교회 부흥을 이루자고 역설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전직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통합교단의 구호가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과 전도로 교회 부흥을 이루자.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계의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인식 수준도 절망적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질문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누구 말대로 혀 잘리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과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무기력, 이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의문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력,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차가운 신이며 그리고 무섭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계의 모든 일을 단지 인간의 손에만 맡겨놓는 그런 신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런 신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에 더욱이 인간을 향한 관심을 거두시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팎으로 안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고통을, 가장 깊은 고통 중에 하나인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는 가장 위대한 동행자이다 라는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화이트헤드가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을 살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참혹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곁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존재,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있다면, 현실이 지금 절망적이고 당장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넘어서 존재하며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시며 악과 고통, 그리고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불의를 대항하여 우리와 함께 투쟁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지탱자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거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며 품어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라도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희망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은 우리와 함께 행동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신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희망은 누가 만들어갑니까? 이 절망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만들어갈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희망 만들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단초들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이사야와 로마서는 이 희망의 단초,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의 단초들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희망의 단초는 평화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1 이사야에 속해 있는 기록입니다. 제1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의 유대 나라가 당해 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유다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권력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 5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 있는 자들아, 수금과 검은고 소구와 피리소리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야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내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가 되고 귀족은 굶어 죽고 민족은 목이 타 죽으리라. 술독에 빠져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호시탐탐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었지만 유다 지도층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처해 있던 상황도 오늘 우리의 상황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서 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절망적인 전쟁의 위협이 가득하고 있는 그 유다 나라의 땅에서 평화를 향한 비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점차 유다 나라가 전쟁으로 적국들의 그 침입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들어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사야는 아니다, 이 순간에 평화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그렇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칼이 없는 나라, 창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평화의 비전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근데 그 당시는 평화의 비전이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빠져들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은 놀라움을 넘어 혁명적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에 반해 말하는 보습과 낫은 농사 도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죽음의 도구에서 생명의 도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외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사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 사라지고 더 이상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희망이라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발사, 그래서 더불어서 또 다른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한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한미 일본까지 가담시키는 연합 훈련까지 시행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한반도 그를 위한 대림절 평화 기도회가 NCSK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외쳐진 말씀 중에 저의 마음을 하나 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한국의 이 상황이 동맹의 덫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한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의 포로가 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쟁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군사 전력이 정말 그 동맹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주장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아무것도 평화에 대한 비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그 동맹의 덫에 갇힌 것처럼 눈에는 더 강한 눈, 이에는 더 강한 이를 내놓는 전략이 마치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 전략만 내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 과연 이런 정책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향해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눈을 향해 더 강한 눈이 아니라, 이를 향해 더 강한 이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무력함을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완전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비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의 날카로움이 보습의 둔함으로, 뭉뚝함으로 변화됩니다. 창의 찌름이 낫의 베어짐으로 변합니다. 날카로움은 생명을 죽이지만 뭉뚝함,
둔함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듬어주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찌름은 생명에 상처를 주지만 베어냄은 생명을 위협하는 비본질적인 모습들을 덜어냄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키워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찌름이 아니라 감싸줌입니다. 죽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오늘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평화적인 사고로 전환하거라. 평화의 비전을 외쳐라. 전쟁이 그리고 핵이 폭발되고 이렇게 전쟁의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비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적어도 이런 평화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북한을 향한 이 한반도에서의 한미 혹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한 힘에 의한 거짓된 평화 전략을, 가짜 평화 전략을 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칼을 보스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힘들더라도 이 절망의 시대에서 꾸준히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흔들림 없이 평화의 비전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절망의 한반도에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화 비전을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평화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하고 또 희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평화적인 사고로서의 전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대림절 기간은 평화를 향한 희망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도 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단초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13장에서는 바울은 오늘의 시대를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깨어나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빛의 옷을 입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둠의 행실을 호사한 연애와 술 취와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서 벗어나서 단정하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 말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빛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희망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라고 그 어둠의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행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행실을 오늘의 언어로 이야기해 본다면 다름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생각들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감리교 총회를 이제 참관했어요. 일부러 제 총회는 아니지만 중요한 안건이 다뤄진다고 이제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그 안건은 다름 아닌 WCC 세계 교회 협의회와 NCS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탈퇴 안건이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퇴하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그 총회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약 3가지로 요약됩니다.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성, 다시 말하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종교적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에 대한 문제였고요.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웃 종교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이 3가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종교적 다양성, 이웃 종교, 그리고 공산주의. 이 3가지를 위에 열거한 두 교회 연합체가 수용하고 있으니 탈퇴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주장들이 온통 혐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다름에 대한 반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 다름에 대한 혐오적인 행위가 소위 종교, 기독교 안에서 버젓이 외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둠의 행실, 이 혐오와 차별의 상황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포용, 품어주고 서로 돌봄에 빛을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혐오를 벗어버리고 사랑과 품어주고 서로 돌봄에 단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하기에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의 기독교가 혐오와 배제, 차별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형식을 벗고 사랑과 포용, 품어줌과 서로 돌봄의 이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이제 사랑은 그만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그 가사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 지방에 살고 있는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BTS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처음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 있는가? 근데 가만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BTS의 노래와 BTS가 하는 행동들이 그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과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평화의 비전을 이 땅 위에 보여줄 수 있고 어둠의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라고 하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포용과 품어줌과 서로 돌봄의 단정한 삶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절명의 시대에서 교회는 또다시 희망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평화와 사랑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희망, 평화,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면서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오시는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모든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